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예. 요셉은 아버지 병들었다 함을 듣고 바로 서둘렀습니다. 빨리 두 아들 챙겨가지고 이 아버지한테 달려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한테 받을 것이 있는데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축복, 복은 얻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독특한 축복을 하셨습니다. 여기 창세기 12장 한번 보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 복이 뭐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약속을 누구에게 해줬어요? 아브라함에게 해줬고, 그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해줬고, 이삭은 다시 야곱에게 해줬고, 이 야곱은 지금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거든요. 지금 뭘 전해주려고 하는 거죠? 구원을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약속, 이것은 복음. 복음은 복된 소리라는 뜻이잖아요. 완전히 축복을 얻는 거예요. 내 영혼이 축복을 받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내 평생에 머무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보통 복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티켓만 아니에요. 영원히 이르는 그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복은 아버지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족장의 축복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장자의 축복이고, 그래서 이 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또 복음이 있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축복하려고 이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받아야 되거든요. 정신이 있을 때 받아야 되거든요. 얼른 데려나온 겁니다. 특별히 그 이유가 요셉은 강력한 총리였기 때문에 두 아들은, 자, 요셉이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됐어요. 근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애굽 여자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강력한 총리가 되니까 제사장의 딸, 애굽의 제사장의 딸을 왕이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 아내는 누구예요? 우상 숭배하는 대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럼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요셉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붙잡고 하나님이 있어. 창세기 1장, 그 다음날 창세기 2장 해가지고 계속 가르쳐야 되니까. 그리고 자식이 둘 태어났습니다. 자식이 둘 태어나니까 이 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교육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로 애굽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내 자녀가, 내가 미국 국방부 장관인데 자식들이 아주 잘 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미국의 어떤 귀족 집단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엘리트 코스로 쭉 미국에서 자라길 원하지 교회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길 원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 학교에 집어넣고 애굽 학문과 학술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할 생각이 있었을 텐데 요셉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백성이 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야 돼.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얼른 챙겨가지고 아버지한테 달려가는 겁니다. 이것은
요셉의 교육관이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뭐냐면 세상에서 잘되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애굽에서 잘되게 할 것이냐,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게 할 것이냐는 너무나 큰 문제예요. 그때 당시 그 애굽 사람들은 제일 하층민으로 누굴 생각했냐면 목축업 하는 사람들입니다. 양 키우는 사람들. 근데 유대인들은 다 못 키워요? 목축업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요셉이 그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을 아예 살게 했어요. 왜냐면 애굽 사람은 너무 천시하는 거니까.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는 자식이 어느 지역에 살게 할 것인가가 아주 이게 지금 큰 숙제인데, 요셉은 뭐 일말의 그 갈등도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야곱에게 지금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자, 민족 사관학교에 들어가길 바랍니까? 교회 학교 가기를 원합니까? 서울대가 낫겠습니까? 교회 학교 교사가 낫겠습니까? 이렇게 정적이 흐를 수가. 여러분, 이게 결단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되는 건지 아는 교육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과 가까이 자식들을 보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48장 9절을 보시죠.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어디로 나오라고 해요? 내 앞으로 나오게 하라. 축복하리라. 그리고 요셉에게 가까이 가게 했어요. 요셉은 아버지께 가까이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역할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친구, 그 다음에 뭐 직장 종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자녀들에게 끼치거든요. 근데 자식들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누구죠? 그건 단연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특히 구원받은 부모에게 우리에게 자식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셨냐면 하나님과 자식 사이에 우리가 제사장 되게 하셨어요.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자녀 영혼을 돌보게 했어요. 그 역할을 맡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구원받은 부모가 그것을 인지 못하고 세상의 습관대로 자녀를 보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부모가 뭐가 되냐면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스폰서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부모들은 없었습니다. 학교도 심지어 6.25 때는 없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가르칠 학원도 없습니다. 과외 선생도 없었어요.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정한수 떠놓고 뒤에서 빌었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로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바싹머리 교육이 됐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가정 질서를 가르쳐주고 예절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인덕이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줬거든요. 진짜 교육을 했어요. 그렇게 교육을 해가지고 자녀들이 교육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대학도 나왔고 공부도 했고 그리고 잘 사는 세상이 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과거에 있던 부모보다 부모 역할을 잘하느냐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부모가 스폰서가 돼가고 있거든요. 스폰서가 뭐냐면 뒷바라지만 하려고 그래요. 뒷바라지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애들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직접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위탁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탁 교육을 시키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가르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기관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가 못 가르치는 것을 가정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 인생 살아가는 법이나 가치관은 절대로 서울대학교에서 못 가르쳐요. 그리고 영향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교사는 누군지 아세요? 그건 단연코 부모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노벨상을 받은 교수도 아버지가 나한테 애정을 갖고 해준 말씀하고는 천차만별로 달라요. 이게 수준 자체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더 좋은 거 먹이고, 더 좋은 거 입히고, 더 좋은 학교 보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식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핑계댈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과거의 부모보다 못한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해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고, 가난해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어요. 좋은 부모는 자식에게 진짜 인생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좋은 부모는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되는 거거든요. 야곱과 요셉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자녀한테 그것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깨닫고 있어요. 이 교회학교 유아부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영유아 있죠. 0세부터 4세까지 유아부가 있고, 근데 5세부터 이제 7세까지 유치부가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이렇게 이제 쭉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가르치려고 굉장히 애쓰고, 애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교사 생활 7년 하면서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교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짜 교사는 부모고, 부모가 제대로 안 가르치면 아무리 교사들이 애써서 이 성경을 가르쳐줘도 나중에 보면 그 영향력은 미비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적이 많아요. 여러분, 특히 여기 이제 말씀을 듣는 0세부터 4세 엄마들이 좀 있을 건데, 유아부실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가장 유아부실의 교사는 부모예요. 특히 엄마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교사로서, 아이의 모본으로서, 아이는 말을 못하니까 모본을 보거든요. 유아부 엄마는 유아부 교사예요. 지금 말씀 듣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아이한테 교육을 해야 되는데 말씀 듣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그때부터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엄마들한테 경고하는데, 이 TV 보는 엄마들한테 경고하는데 0세부터 4세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 듣는 태도나 이 가정을 세우는데 처음부터 습관을 제대로 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힘들다는 핑계로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시작하니까 평생 고생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정신 차리고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이 시간이 되면요, 말 나온 김에 부모가 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형제님하고 자매님 계실 거 아니에요. 이제 남편이 구원 안 받았다면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는 교회 나와야 돼요. 말씀으로 가까이 나가는 것을 보여야 자녀들도 가까이 가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애만 자꾸 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해보십시오. 그게 되나? 본을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이 아이들이 그 모습대로 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한테 좋은 공부시키고 좋은 유산을 물려주려고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자녀한테 재산 얼마나 남겨줬으면 좋겠습니까? 한 100억 정도 남겨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100억 남겨보십시오. 그 자식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시나? 10억을 남겨보십시오. 그 자식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소용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유산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할 수 있도록, 여기 13절에 있는 것처럼 한번 보시죠. 다시 13절,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한 것처럼 자녀가 축복을 받으려면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야곱이 여기 2절 한번 보시죠.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여러분, 죽게 됐습니다. 피골이 상접하고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자녀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요, 아유 이제 끝내자 이럴 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야곱이? 힘을 내 가지고요 축복한다고 병이고 뭐고 할 거 없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어날 때 모습을 보면 참 여기 감동적인 말씀이 있는데, 여기 2절 보시면 혹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고하되, 누워있을 땐 야곱입니다.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누가?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러니까 축복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야곱에서 누구로 변했어요? 이스라엘. 우리는 육신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힘을 내서 일어나는 모습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이겁니다. 집에서 들을 수 있어요. 있지만 힘을 내가지고 뭔가 정장을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뭐냐면 그 모습 자체로 자녀들에게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힘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뭔가 하나 심어주려고, 유언을 하려고 하는 습관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그랬어요. 참 링컨의 어머니가 대단한 게, 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키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홀로 자녀를 키운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서 돈 벌어야 돼요. 그럼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집에 돌아와가지고요, 그 가난, 진짜 찌개 가난한데 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끊임없이. 그래서 링컨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날 링컨이 되게 만든 힘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얘기합니다.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어머니가 손잡고 계속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격려를 해주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복을 받게 해주시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만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축복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소리에 축복이 담겨서 늘 자기한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에서 여러 번 실패했거든요, 이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데 여러 번 떨어질 때도, 대통령 직무하면서 여러 전쟁을 치르면서 힘들 때에도 내 귓전에 계속 그때 말씀하신 어머니 기도 소리, 자기를 축복하는 소리, 그게 계속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냈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실 때 진짜 어머니가 보던 그 성경책, 1달러도 안 되는 그 성경책을 링컨에게 주면서 제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링컨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지런히 성경 읽었거든요. 성경에는 수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배우면 배울수록 정교하거든요. 그리고 링컨의 인격을 탁 만든 겁니다. 뭘 심어줬냐면 다른 거 안 물려줬지만 신앙 하나 물려줬는데 링컨 만든 거예요. 돈 많이 물려줬는데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돈 많이 남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웨슬레가 죽을 때 자식들이 17명인가 됐죠. 근데 다 자녀들 불러놓고 버려놨습니다. 자기 지갑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에 돈이 한 푼도 안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짜 제일 좋은 거 물려주는데 살아가는데 가장 귀중한 보안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돈은 없지만 물려줄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거든요. 요한웨슬레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집도 보고 제가 영국에 가서 다 봤거든요. 놀라운 것은 그걸 다 교회에 기부했어요. 하나님만 물려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줄 때 유언을 자세히 읽어보셔요. 재산을 물려준 게 아니라 신앙 물려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리고 돈은 다 어디다 썼어요? 성전 짓는데, 요즘 그러면 교회당 짓는데 다 쓴 거예요. 솔로몬한테 남겨준 건 없습니다. 신앙밖에 없어요. 근데 솔로몬을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제사장이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짜 신앙을 남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야곱과 요셉처럼 해야 돼요.